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신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입니다. 16, 17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새가정이 나오셔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하는데 그 만만치 않은 길인데 어떻게 가실란지.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이렇게 가시다 보면 많은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러한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작정하고 또 주님이 부르시고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마음에 힘이 있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육체도 힘이 있어야 되죠. 육체가 힘이 있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러한 일도 하고 가고 싶은 곳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육체의 힘도 소진되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는 이러한 삶이 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저는 운동선수들이 마라톤 하는 분들만 그렇게 뛰는 줄 알았는데 이전에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체력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탁구 선수들은 탁구공이 한 5g 정도 되죠. 그런 작은 이러한 공을 치는데 뭐 그렇게 힘이 많이 없어도 될 텐데 이러한 분들도 선수들은 하루에 10km에서 20km 계속해서 이렇게 뛰면서 이 체력을 보강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체력을 보강해야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치지 않는답니다. 운동을 하다가 남이 밀어서 다치기도 하지만 주된 원인은 체력이 약해지면 우리가 균형을 잡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몸을 빨리 조절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느슨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남이 밀지 않아도 이런 체력이 약하면 우리가 다치는 경우가 있죠. 또 이 체력이 있어야 운동선수들은 이 집중을 하죠. 저도 몸이 안 좋을 때 탁구를 좀 치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집중을 안 하니까 공이 안 맞고, 집중을 하니까 힘이 들어서 못 하겠고, 이제 어떤 이 운동이든지 간에 세미한 이러한 이 기술을 해내려고 하면 몸놀림이나 이 동작이 굉장히 정성스러워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이러한 힘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적인 힘이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섬세해지고 예민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를 할 때나 행동 하나 이렇게 할 때에도 영적인 이러한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상대를 위로하고 또 세우고 격려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분별력과 감각이 있게 되는데, 만약 이런 것이 약해지면 그렇게 힘들게 되죠. 고양이 새끼 낳은 모양입니다. 한번 다 구경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이 힘을 잃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게 되는데, 신앙에 이런 힘이 없어질 때 우리에게 영적인 이러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 생각을 잘 안 하죠. 생각을 잘 안 한다고 해서 영적인 이러한 면에서 생각이 매우 약해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약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삶의 자원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결과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영적인 이러한 사람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고도의 이러한 집중을 가지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과 또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 있든 없든 자기 좋아하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정성을 쏟게 되죠. 자기에게 정성을 많이 쏟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정해집니다. 타인에게 굉장히 관심이 없어지죠.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거의 초벌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공급해 주시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했었는데, 그것을 경험할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용서가 되어진 것을 발견하죠. 용서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어떤 용서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가 왜 그렇게 했나 할 정도로 용서가 되어진 걸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이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안 믿는 분들에 대해서 저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영원한 이러한 형벌이 작정되어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건가?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우리의 이러한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그 사랑이 이렇게 넘치게 되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죠. 그러나 반대가 되면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이 관심과 배려가 거의 약해지고 또 무정해집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하여도 내 자신이 별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또 내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삶에도 관심이 없고 단지 내 욕심과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서로의 상방이 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통이 있는 그러한 이 사랑인데, 이러한 이 교통이 많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죠. 물론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께 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매우 이러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전에는 방어적이고 또 내가 유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해보던 이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이러한 이 자원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그래서 보이고 나타나고 그러나 이 없어질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러나 영원하고 보이지 않지만 가치 있는 그러한 것에 내 이 자원을 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리고 쓰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었던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이와 같은 이 무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게 일어납니다. 내가 이전에 또는 한때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 마음에 넘치는 이러한 평안과 만족, 그리고 여유 있는 이러한 삶,
그것을 내가 살고 싶다 하는 이러한 마음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이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이런 삶은 우리가 다 원하는데,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더라면 사셨을 그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이러한 욕망이 있죠. 없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왜 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이 삶으로 우리 자신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양이 줄면 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을 향한,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부당한 거죠. 부당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많아지는 겁니다. 부당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부당한 삶이 계속되면 이제 패역해지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싫은 겁니다. 말씀도 싫고 성도와의 교제도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 자체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이러한 거부 반응과 반항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부드럽고 또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 자체를 갈망하는 이것도 굉장히 약해지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약해지지만 우리에게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사랑이 없어진 만큼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 믿음의 이러한 삶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 마음에 더 채우려고 하죠. 근데 이건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그 목마름은, 그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고 더 목마름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에서 떠나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그 삶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공고함과 또 이 불안함, 그리고 이 낙심, 또 불평, 좌절감, 이런 것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많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할 때, 여기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과 또 위로와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제나 저제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와 이 성령의 위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이러한 이 소망이 그제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거듭난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죠. 먼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했을 때, 우리의 이런 황폐하고 또 딱딱하고 또 뭔가 이렇게 갈증이 있는, 영적인 갈증이 있는 이러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죠.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과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시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설득이나 또 우리의 그런 것에 대한 이 긍정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날 그때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이런 사랑을 주시죠. 그 경험을 해보셨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충만한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별 상관없이 그것을 부흥이라 하죠.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부흥의 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특별하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들이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나라도 평양에서 1907년 대부흥, 그래서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그러한 이 사랑을 힘있게 부어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 이와 같이 초벌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실 그때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힘이 솟는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거듭난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건 기도 가운데 이런 부흥도 기대하고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많은 시간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수용되고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될 그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이 감화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든 또 학생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든 집안에서 자녀를 가르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의 공급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역사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이러한 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전달해 주게 되면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지는 그때에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의 이 사랑의 감화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랑의 감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당신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기 전에 그는 우리를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사랑이 넘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에서 많이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당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가 교통적인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넘치는 사랑이 없는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하기는 해야 되죠. 하기는 하는데 직책까지 맡아놓으면 더 힘듭니다. 이 직책에 이 일을 안 하면 이 주님 앞에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나 참 체면도 그렇고 이 주님 앞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걸 해가게 되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힘들어서도 그 일을 하지만 빠르게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빠르게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 되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이 율법적인 삶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행위 자체를 그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행위를 포기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힘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와 격려, 넘치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으켜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사랑이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긍휼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잘못되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신중해지고 사안이 급박해지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 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한 거고, 한다고 했지만 그 일을 망친 것은 내 육신 때문에 다 망친 것인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들어서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없다는 게 느껴져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바뀌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원하신 그러한 삶을 제대로 못 살았지만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통회하는 마음, 깨어지는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상한 마음, 그 깨어진 마음이 이렇게 가루가 되는 이러한 가운데 나아간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 순간을 그가 상하고 깨어진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거나 거절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다시 한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이러한 회복과 또 이러한 상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소망도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중에, 삼위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된 이러한 소망을 보여주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이러한 부분이 이 침체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힘으로 살아간다는 이게 마음에서 이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런 적이 있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벌써 마음에서 이게 그를 이게 딛고 올라가는 이러한 힘 자체가 없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힘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은혜가 떨어진 상태고, 은혜가 떨어진 이러한 상태는 우리의 생각의 구조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 원리와 진리와의 교훈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장악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이런 관계된 것이 많이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내 가족과 나의 건강과 내 삶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힘을 얻고 싶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안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소망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참된 이러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변화되고 변화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실망할 일이 많이 일어나죠. 이 정도는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어떤 성까지 되어지지 않을 때 또 낙심하죠. 마음에 힘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한번 다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마음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이런 눈을 다시 뜨게 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데,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가 곧 가게 될 거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가 곧 가게 되면 이 땅에 내가 살아왔던 이러한 이 삶에 대해서 거기에서 마지막 정리를 할 것이고 결산을 하게 될 건데, 그럼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시간과
또 내게 주어진 이러한 이 자원들, 이것이 내 목적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시간과 자원이나 이 재능, 이것은 내가 그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가게 돼서 결산할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보이는 것과 나타난 이것에 집중했던 이것이 한풀 이렇게 꺾이면서 우리가 뒤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게 막히잖아요. 내가 잘하는 재능도 여기에 죽음 앞에서 떨어질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돈도 여기 가서 떨어지죠. 돈 좋아 안 하십니까? 불편하게 그래 보십니까? 돈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했던 어떤 것들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 떨어지죠. 그러나 이것을 지나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자원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결과물들만 그 영혼이 가지고 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효과가 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이 소망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낙심할 때, 또 우리가 실망하고 또 어렵고 주님의 마음과는 먼 상태고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교통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통한다는 것은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럼 내가 왜 그것을 못 느끼는가? 그럼 내가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러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멈췄냐 이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게 멈췄다면 이 세상에 누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그 하나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멈추지 않는 거죠. 언제?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란 사랑의 공급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나 악인에게도 햇빛을 일정하게 주시고 모든 이 세상의 자원들을 다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그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 분인데, 하물며 거듭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안 느껴지고 내 삶이 낙심될 이때, 그것도 세상 안 믿을 때에 비하면 훨씬 낫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소외된 그러한 느낌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은 우리가 어느 상태일 때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면, 선을 향해서 그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그것을 느낍니다. 그 선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게 이렇게 힘있게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 가졌던 의도, 생각, 그리고
우리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지고 계시는 목적, 우리의 죄에 비록 물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의도와 목적이 똑같은 하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이 격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힘있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이 거꾸로 가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넘치는 은혜를 구한다고 했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 이렇게 가지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잘 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도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낀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낫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면 나도 낯이 있는데 그 정도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좀 위로해 주시고 또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먼저 좀 격려해 주시면 내가 이게 마음에 감업해서라도 내 잘못된 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왜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따라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안 맞는 사람들 있죠. 코도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격이 안 맞는 거라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품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성품상 그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아니다고 했는데 그 자꾸 쪼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구약에 발람 선지자가 있죠. 저기 발락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와서 선물 가지고 주니까 발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닌데 내 하나님께 한번 더 물어보고 이야기하마.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면 하나님과 안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낙이 타고 가니까 담보랑에 그 천사 때문에 다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성품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아닌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시죠. 이 신문사 오래된 이야기인데 신문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한테 아빠가 제일 싫을 때가 어떤 거냐 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아빠가 제일 싫을 때, 아빠를 사랑하지만 제일 싫을 때가 언제냐? 술 먹고 와서 좋다고 자기 뺨에 털난 그 털을 가지고 비빌 때, 그때가 굉장히 싫답니다. 아빠는 좋은데 술 냄새도 싫은데 또 저녁이 되면 털이 조금 수염이 좀 길잖아요. 한 2mm 자라죠. 그걸 가지고 얼굴에 좋다고 이렇게 부비면 애들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게 일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건 안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한테 술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부비려고 하면 애가 밀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들을 구원해 놓고 은혜를 베푸시면 전부 감업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다 하나님 사랑 넘치시는데 그 사랑은 어디 쓰시겠습니까? 먼저 다 구원해 놓고 봅시다. 예? 하나님 좋고 그 사람 좋고 복음 전해야 되는 우리도 짐 좀 들고 하나님만 한번 양보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고 싶겠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품상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탕자의 비유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상했으면 탕자 돈 다 까먹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 먹으려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자기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나은데 그래서 돌이켜 가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가기 전에 이미 힘들 그쯤에 아버지 돈도 많은데 사람 하나 써서 아들 어딘지 알아보고 돈 다 썼다 싶고 힘들어하면 가서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찾아가는 게 딱 기다리고 썩어 있죠. 안 이상합니까? 넘치는 사람 같으면 아니 세상에 자식 잃어버리면 직장 그만두고 6살 7살 먼 애 잃어버리면 직장 그만두고 차 하나 타고 전국을 다 다닙니다. 애 어디 있을까 해서. 하나님 인간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시는 하나님이 아니 다 찾아가서 그냥 한꺼번에 몽땅 다 해결하시지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도 넘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 올 때 안으시고 또 가진 이걸 은혜를 베푸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은혜를 많이 베푸시면 감사해서 돌아갈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뭐냐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른 게 인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싶을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봉사하고 한 섬김 할 거니까 하나님 좀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 성에 안 차. 그러니까 자식 셋 있는데 큰아들 목사로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둘째 딸 목사 아내로 셋째 아들 이 선교사로 막 애들까지 막 도매금을 딱 왜 워낙 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도와줬어요. 그리고 다 풀렸어. 원래 그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시고 다 도와주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일이라는 게 뭐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꼭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 전에 좀 그렇게 했던 건 내가 워낙 급해서 좀 과한 마음에 했는데 그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 않겠나.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나. 하나님 그 외에도 쓰실 사람 많고 한데 뭘 또 시원치 않는 내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시겠나. 하나님이 아마 줘도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있던 거 없던 걸로 이게 뭐냐면 인간의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일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되어진 것이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약속했던 그 이상으로 온 삶을 드릴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는 계속 베푸시지만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대했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이 길도 있고 보는 눈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가는데 뭘 보고 가냐면 아닌 것을 향해서 가고 보이고 나타난 어떤 내 좋은 것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주시면 그 길도 힘있게 가버리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또 내가 그 원하시는
그 사명의 소명의 길을 한 발자국 옮기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눈물나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왜 내가 일찍이 못 돌이켰던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넘치는 사랑과 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내 등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간곡하듯이 부르셨는데 내 뭐 좋다고 그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갔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언제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격려, 마음의 힘을 그때서 우리가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조건 위로받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가 안 되고 힘있게 살고 싶은데 능력 안 주시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하셨는데 뭐 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닌가 이러면서 거기다가 되는 일도 안 되고 어려워지고 하면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라고 표현은 안 해도 마음에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통적인 사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얼굴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추적하듯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딴 길로 가죠. 그때 폭풍이 확 그 배를 따라오잖아요. 폭풍이 따라오니까 그 편안하게 한숨 자고 있다가 이게 일어나서 그때 그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이러한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아닌 길로 가게 되면 마치 폭풍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 폭풍이 따라오고 이럴 때 내가 나를 바닷물에 던지듯이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을 이렇게 십자가에 던지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아울러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이러한 사랑을 다 주실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오듯이 미사일이 비행기를 향해서 쏘아놓으면 그게 방향을 틀고 가도 그게 졸졸졸 따라가죠. 맞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서 마음대로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하는 것마다 잘 됐다 이러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복을 주시면 거길 들어가 버릴 건데. 근데 그런 게 이것저것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관계도 점점 이렇게 어려워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이러한 삶의 방향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이렇게 주시게 되면 여기에 선을 향해서 가는 이와 같은 이 삶에 우리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 자신을 향한 것이 많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양이 많이 주는 겁니다. 점점 줄죠. 그래서 나중에 되는 것은 내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집니다. 내 가족이 왜 좋아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이 좋아야 내가 편하거든. 우리 자운 형제도 뭐 보자마자 결혼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뭔 처음 보는 여자한테 내가 내 삶을 뭐 그리 드리면서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처녀총각들이 혹시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집 가서 한참 있다가 변했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는데.
이게 말이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겠다. 당신이 좋아야 내가 편하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가족에 굉장히 집중되는 이게 영적인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약해질 때 가족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와 내 노년과 노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면 이런 게 풀려요. 이런 게 풀리면서 다른 사람의 안정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침체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의 회복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구원과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는 한마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성도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에 가서 돌아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좀 짚으리면서 투명하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전화를 들고 소심하게 짝이 없게 내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내 말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좀 퉁명스럽게 했던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전혀 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좀 그래 했더라도 전혀 이제 안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상대에 대한 이 배려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구도자나 어떤 이런 분들이 오면 굉장히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오늘 속이 안 좋아서 인상이 좀 찌푸러지면 애써 이 미소를 띄우려고 하죠. 왜? 내가 어쨌든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넘치게 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이제 설교하시는 형제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그날 메시지가 굉장히 강할 때가 있죠. 네?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개 강한 메시지 뒤에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분의 심령이 좀 불편한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한 번씩 굉장히 좀 딱딱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설교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설교도 그렇지만 그것도 주일학교 학생회도 우리 저 애들 가르칠 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께서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굉장히 공고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다 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죠. 그리고 깨달아진과 아울러 마음에 힘이 주어집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고 사랑의 힘이 더해지죠. 그래서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는 겁니다. 더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이 줬는데 성령께서 내 자신의 이러한 내 태도에 연합해서 부합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마음이 강팍할 때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이러한 은혜가 임하지만 이 딱딱한 이 마음이 거기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각양 좋은 은사를 너희 죄가 막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은혜, 사랑과 또 소망과 위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갈 때 여기 굉장히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해야 한결같이 부드러울 수 있고 이게 굉장히 강해야 한결같이 나를 부인하고 갈 수가 있고 이게 강해야 모욕과 멸시를 받아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도된 표는 오래 참음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딱 참음에부터 들어가죠.
이 사람이 힘이 있어야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강한 힘이 있어야 견디며 참고 우리가 그 일을 해가는 겁니다. 이 사단의 여러 방해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가는 거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해서 굉장히 강팍해 하는 겁니다. 사단이 더없이 강팍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싸움하기 직전의 상태니까 싸움도 하기입니다. 한번 걸면 안 건드리는 게 좋도록 나 함부로 걸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누군가가 한번 걸었다 이러면 내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대로받았으면 말로 주면서 이거 강팍함을 키우고 강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랑의 힘이 필요한데 우리가 혹시 낙심 가운데 있거나 실망스럽거나 마음에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무엇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이걸 먼저 바꾸어주면 이걸 바꾸어줬는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능력과 이런 게 마음에 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하면 하나님 확실하게 그것을 주셔서 내 가는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강하게 선한 일에 굳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50년도 채 안 남았죠. 거의 이제 그 가는 길 마지막 경주를 하고 또 이미 40을 넘으신 분들 50을 넘으신 분들은 이 마지막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힘있게 잘 가시다가 천국에서 우리가 또 계속 만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각자의 삶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고 힘있게 그런 삶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이러한 심령을 가질 때마다 한 번도 거절치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았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행했던 그러한 행동이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의 이러한 슬픔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마다 넉넉한 이러한 위로를 더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